주님, 찬양한 대로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을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줄이 되어서 나를 메어 주시옵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찬양이 곧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보호하심과, 그리고 죄 사하심과 저희를 안위하심이 참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저에게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영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소성시키며 참 주님 앞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에어컨을 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하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죠. 네,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 그래서 두 왕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윗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이 있었고 그 왕위를 영원하게 보존하시겠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된 왕, 그러니까 다윗의 왕좌에서 영원토록 다스릴 왕.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왕이 결국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그 구원의 손길을 남유다에 있는 다윗 왕조에게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이렇게 막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쭉 이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암살도 생기고 쿠데타 생기고 막 이래갖고 혈통이 다른 혈통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었었죠. 뭐 시작부터 일단 그 여로보암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바뀌게 되는 건데요. 예후에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예후가 요람 왕을 이제 죽이고 나서 대를 자기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후 이후에 이어진 예후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저희가 이제 계속 보고 있었던 요아스 제 23년에 그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할 때마다 이런 평가를 내리시죠. 처음에 그 나라 시작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서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멋대로 섬겼던,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급기야 아합과 이세벨 등에 의해서 이제 이방 신들마저도 그냥 무분별하게 수입해서 들어와서 나라에 잔뜩 세워놓고 정신을 못 차리게 했던 그 길을 결국은 따라갔다. 이제 계속 평가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3절에 보시면요,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나라 전체가 여러 이방 민족, 특히 아람의 그 공격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당신의 자비로 들어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뻗으셔서 그래서 결국 그 아람 사람들의 그 괴롭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여전히 이렇게 보존이 됐다는 얘기죠. 자기 집에 계속 살고 있었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이가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에게서 해방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이 그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람 왕이 굉장히 강력하게 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아주 크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빼고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를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마병 50명의 병거 10대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냥 그 품위 유지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냥 왕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해주는 수준으로만 남겨주고 그 다음에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아스의 생애는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9절 보니까 아들 이름이 요아스였는데 그 아들 요아스가 이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는 이제 공교롭게도 이름이 그 남유다의 요아스랑 이름이 같은데요. 근데 남유다의 요아스가 한참 다스린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이 된 좀 어린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왕의 37년에, 그러니까 거의 40년 다스렸으니까요. 이제 말년이었죠. 말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북이스라엘에서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도, 북이스라엘 요아스도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도 뭐 특별한 기록은 없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가 인생을 여로보암의 자리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시면 요아스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악왕이죠, 악한 왕의 그 인생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보내셔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 그들을 이제 징계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우상을 아예 그냥 한 나라의 그 자기들 중심부에다가 갖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데, 이건 뭐 거의 바람 피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그냥 방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죠? 다른 사람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당연히 이건 뭐 그냥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버려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다윗 왕조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 왕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한 눈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나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구원의 계획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일은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과 그 더 넘어 열방에 이르기까지 미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운 하나님이셔서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자유와 글쎄요, 뭐 공격을 막 받았으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서지고 힘들고 어렵긴 했겠지만 그래도 자유와 그리고 주권을 여전히 보존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한 나라로서 거기에서 설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배우지를 않고, 아람 사람의 공격에서 배우지를 않고 계속 하던 우상 숭배를 계속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가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그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내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냐면 이 하나님이 멋지게 나타나셔서 내 인생을 확 하고 잡아채시고 놀랍게 회복시키실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한 번 그렇게 하시고, 두 번 그렇게 하시고, 세 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끝에 우리가 보통 이제 하게 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증인 것 같습니다.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 삶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흥분되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거냐? 나쁜 거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인생에 자기 인생을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람 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놀랍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행했던 일들만 보아도 얼마나 놀랍게 구원하셨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죠. 막 그렇게 여러 차례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문제였던 아람 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한 겁니까? 이제 자기들은 살았고 인생을 계속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한 번 좋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죠? 한 번 좋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따르지 않았을 때에, 다시 말해서 참된 회개가 그들 가운데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아람 군대의 손에 넘겨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머지않아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끝내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에서요, 앞서 저희가 함께 좀 묵상을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항상 어려움이 해결되는 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뭐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드러난 이후에 드디어 내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냥 집안에 들어와 있던 아세라 상도 그대로 두고 여전히 섬기고 있었던 바알도 계속 섬기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세웠던, 그리고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고, 한 여로보암의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그래서 더 큰 그림에서 좀 보게 되면요, 왜냐하면 인생이 굴곡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의 경험들이 저희가 쌓이게 될수록 이제 저희가 좀 넓은 시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고난 자체를 보는 눈도 이제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진짜 고난이 그냥 고난이 단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신 것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때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닥친 고난도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치, 이 고난도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 안에서나 고난 밖에서나 구원을 해주시기 전이나 이 상황에서 구원을 해주시기 전이나 구원을 해주신 이후나 나는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도를 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시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관심 있으신 것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든지 고난을 벗어난 이후에든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며,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한 삶의 변혁과 사실은, 그리고 우상숭배가 되는 그 모든 측면들에 대한 단호한 개혁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